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가장 잘 살던 시대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아주 잘 살던 시대, 굉장히 부유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언제인가면요,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을 때 그런 복을 받았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한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너희는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느냐? 왜 너희는 나를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먹고 살만하면, 시간이 좀 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었느냐? 나를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한번 복을 주십니다. 그래, 한번 증명해 보아라. 정말 너희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의 마음이 없어서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라면서 풍요의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살고 풍요해지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제물을 수리까지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화려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회는 점점 더 망해져 갔고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마음은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짐승보다 못한 것들, 소나 양도 제 주인을 아는데 짐승보다 못한 것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의 그 제사가 역겹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날 중국의 지하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가를 보았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인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사야 시대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악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고요, 그냥 화려한 모습만 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 참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저는 다른 교회 예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요,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신앙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각자가 순서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가 결코 두렵지 않기를, 그 심판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가 피하고 싶은 순간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나라 40, 50대 남자들에게 현재 당신의 삶에서 최고의 관심, 최고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앙케이트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참 많은 우리나라 40, 50대의 남자들이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자신들의 관심거리, 고민거리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관심, 최고의 고민거리는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의외로 노후 준비였습니다. 40대, 50대는 노후 준비는 1등이 안 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40, 50대 우리나라 남자들은요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 40, 50대가요 왜 이렇게 노후 준비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갖고 또 고민을 갖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자신들에게 노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닥쳐올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은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각자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노후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연금에 가입을 하거나 적금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각종 보험에 자신들이 가입을 하고 살아간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일 싫은 것,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한 번씩 저는 고독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지막 순간은 절대 저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고독사가 뭡니까?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과 왕래가 없다 보니까 결국 혼자 살다가 혼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최소한 둘은 있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요. 엄마를 뒤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죽을 때 자식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들 떠나가고요, 혼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데 죽은 줄도 몰라요 세상은. 그래서 혼자서 그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는, 심지어 6개월 뒤에 발견됐니, 1년 뒤에 발견되었니라고 하는, 갑자기 어떤 집에서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이미 3개월 전에 죽었다. 겨울에 발견됐는데 8월 한참 더울 때 이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최소한 죽을 때 저렇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정말 노후,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이렇게 비참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요. 노후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지만요.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은 노후를 넘어선 사후를, 다시 말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더욱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노후를 잘 준비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자신들에게 그 노년의 때가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늙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틀림없이 노후가 자신에게 곧 닥쳐올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사람들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후가 분명하게 자신들에게 현실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사후 또한 분명히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후를 넘어서서 자신들의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노후를 더욱더 준비 잘하시되 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사후 또한 확실하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쩌면 자신들의 자신의 이 땅의 노후의 삶, 미래의 삶의 준비를 위해서 아둥바둥하다가요 정작 자신의 사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노후는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신의 사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보는데,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사후를 확실하게 준비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요 너희들의 노후, 너희들의 미래, 더 나아가 너희들의 사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의 노후, 너희들의 남은 미래, 그리고 너희들의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요약해보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 믿음도 없으면서도 믿는 척 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 노름, 종교 쇼하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그런 모습 취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교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절대 외식하지 말아라. 너희는 은밀하게
사람들을 속이며 네 깐에는 똑똑하다라고 네 깐에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 속에서 시행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또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벌거벗은 몸과 같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요, 앞에서는 생긋생긋 웃으면서 뒤에서 은밀한 어떤 모략이나 추악한 계략을 짜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너만 알아라고 하면서 앞에서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의도는 악함을 품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알지만 속아주기도 하고 또 어리석어서 속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는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남은 세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또 마지막 죽어서 사후세계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때 낱낱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 항상 잊지 말고 살아라. 너희들이 겉은 번드름하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갈채를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죠. 당신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하셨잖아요. 증거 있어요? 전 그런 적 없는데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왜 그랬는지 낱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항상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잊지 말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실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리 위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대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로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아가 이제 죽음 이후에 천국의 판결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9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너희들은 살면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면 항상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이런 상황이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다가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렇죠. 에이 뭐 교회 다닌다고 아이 다 뭐 내가 아는 목사도 다 술 먹고 장로도 다 술 먹던데 한잔 해. 너 라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잠시 어디 갔다 오니까요, 우리 크리스찬 평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 직원들이요, 다들 돼지 머리에다가 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갔다가 늦게 와서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가서 돼지 앞에 돈 10,000원짜리 하나 꽂고 가서 절하라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 크리스찬입니다. 물론 신앙이 그때 개떡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소리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왔더니요, 나중에 직원들이 우우 따라나가요. 팀장님, 저희 다 돼지머리 앞에 다 머리 조아렸습니다. 왜? 저 이 팀장이 큰 부산의 큰 교회 성가대에도 나가는, 자기가 성가대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회식을 갔는데 회식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더니 찬송가를 불러대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돼지머리에는 주저없이 해도 된다라고 해서 저희 다 따라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외로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밝혀야 하는 순간 참 많은 갈등을 해야 할 때가 여러분들 살다 보면 있을 겁니다. 그때 주저없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뭐 이거 큰 시험 아닐 것 같죠? 의외로 자주 이런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요 말을 하는 그 순간 그냥 심무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취할 때가 의외로 우리 삶 속에 많습니다. 주님은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항상 나를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너희들이 삶 속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면, 나도 마지막 심판 때 나도 너 모르는데 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그럼 네 번째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경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건 더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를 살면서 이 죄만큼은 짓지 말아라. 무슨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비방하는 죄는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도 이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성령 비방죄를 지었으면 더 이상 교회 안에 있지 말라라고요. 그냥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은 생애 동안 쾌락이라도 즐기다가 지옥으로 가시라고요. 성령 회방죄,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진 사람은요, 그 죄를 해결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중요한 말씀, 어마무시한 말씀을 지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것 걱정 안 하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염려를 종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데 마지막에 내가 예를 들어 끌려갔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목에다가 칼을 대고 아니면 어떤 내가 고문을 받으면서 너 예수 부인하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그런 근심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거 미리 염려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말할게 하실 것이니까 미리 너희들은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참 위로의 말씀이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5가지로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너희들 심판 때 반드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니까 너희들 절대 그때는 숨겨지지 않는다. 항상 잘 기억하고 살아라. 사람 속였다고 다 속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걸 잊지 말고 살아라. 너희들은 살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다음 살면서 항상 나를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지 않고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나중에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다. 다른 죄는 다 짓는다 할지라도 성령 모독죄, 성령 유방죄만큼은 짓지 말라. 그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 다음 5번째로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를 두려워하고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는 성령께서 알아서 지혜를 주시고 말하게 하실 것이니 미리 너희들은 그런 거 근심하며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하면 마음을 치며 마음판에 생기고 나름대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한 어리석은 자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뭐라고요?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정말 분위기 싸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죠. 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툭 하고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이 친구의 형이요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이 동생인 사람과 유산을 제대로 동생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유산 상속을 제대로 재산 분배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만 있었냐? 왜 이렇게 길게 설교하지? 빨리 끝내지. 빨리 끝내고 나야 내가 가서 빨리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아마 그 생각에 붙들려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은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지? 아이고 뭐가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어. 못 알아들을 말씀이 아닌데 정확한 말씀인데 분명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빨리 주님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딱 마치자 탁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힘 좀 불러가지고 유산 상속 재산 분배 좀 제대로 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요. 아마 재산 상속을 제대로 받으면 내 미래가 좀 풍요로울 텐데 어쩌면 더 나가서 내 노후가 좀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은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듣지 못하고요 그냥 자기의 미래, 자기의 어떤 노후에 대한 생각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혀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은 그 사후까지도 좌지우지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16절에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미래
노후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죠? 창고에 꽉꽉 채워놨습니다. 야,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채워놨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노후가 착할 준비되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노후 준비를 확실하게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행복만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네가 아무리 노후를 확실하게 준비한들 오늘 밤에 너 내가 데려가면 네 노후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그의 현실은요, 노후가 아니라 사후의 이제 현실이 될 텐데, 2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노후 또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그 순간이요, 절대 외롭게 쓸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복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임종을 맞이하는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경제적으로 전전긍긍하는 그런 궁핍한 인생으로 노후를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후 세계 또한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 노후의 시간을 넘어서고 이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앞에 우리에게 이제 현실로 닥칠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후의 세계 또한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며 그 길을 잘할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그러면서 또 27절에는 백합화를 생각하려보라. 여러분, 까마귀가 노후를 걱정했을까요? 백합화가 노후를 걱정하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다 먹이시고 백합화에게 최고의 것으로 입히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제대로 산다면 너희들의 노후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노후, 나아가 여러분들의 사후 또한 확실하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를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방법, 우리의 사후를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열심히 투자를 하고 열심히 적금을 들고
열심히 무엇인가 모으는 그런 준비가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 최고의 사후 준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절대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수십억을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확실한 노후 준비는요, 내가 하나도 못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예화의 말씀까지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가 여러분 축복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살까지 살아도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면이야 좋겠지만 80 넘어서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100살까지 살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자식들 하나도 찾아오지 않고요, 혼자서 명절이면 골방에서 TV나 보고 앉아있으면서 보내야 하는 20년이 뭐가 그렇게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 하지만 여러분, 100세 시대 하는 만큼요 더 잘 준비되어야 할 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혼자서 외롭게 외톨이가 되어서 20년 30년 이 땅에서 죽지도 못하고 사는 게 그게 무슨 복입니까? 지옥보다 못하죠. 이 땅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서 생명을 유지할지 모르겠으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복들을 받아 누리시며 그 노후를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예비 없이 사후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맞이할 텐데, 그 사후의 세계가 이를 갈며 후회하며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 열쇠, 그 답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5가지요, 반드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은 드러날 때가 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나를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를 항상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이 죄만큼은 짓지 마라. 너희들 이 죄를 지으면 너희들 용서가 안 된다. 살면서 절대 이 죄만큼은 결단코 짓지 말라.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들 꼭 지키시며 살아가심을 통해서 노후의 때를, 사후의 세계를 확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